아멘. 그동안 창세기 1장을 제가 수요일날 기도회에서 쭉 여러분과 함께 살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살아가면 틀림없이 그 길은 복되고 그런 인생은 또 실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길을 틀림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한 종교 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먹고 마시며 노동을 하고 문화를 건설하고 살아가는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사실을 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다스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스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혼인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2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26절의 그 다스림의 내용이 27절과 28절에서 좀 더 잘 풀어져서 확장되어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하나이고 둘째는 그 소명을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한 환경도 주시고 특히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보면 30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사람에게만 이렇게 먹을거리를 주신 게 아니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도 푸른 풀을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신들의 그 위치와 그 신분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평안한 환경에서 잘 먹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도록 명하신 소명을 잘 이루고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길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누리고 그러한 생명을 이 에덴에서 누리는 것보다 장차는 훨씬 더 그 생명이 더 자라고 더 좋고 더 탁월하고 더 풍성한 생명으로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인생의 길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하셨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에덴 동산을 또한 그 옆에 딱 붙여놓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를 위하여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창설하셨다 하는 말이 심으셨다 하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작은 동산이지만 그러나 이 동산이 종래에는 하나님의 창조에 가득하도록 자라고 자라며 그 가지를 펼치고 펼쳐서 마침내 땅에
가득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사람이 식목일 날 묘목을 심는 것은 그냥 묘목 그 자체로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묘목이 크고 커서 큰 울창한 숲이 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장차 세상에 가득하고 세상을 충만하게 할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실 그 나라의 충만을 멀리 내다보신 포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지으신 세상이 모두 이렇게 에덴 동산처럼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구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에덴 동산의 구조를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김효담 선생님과 성경 스토리 할 때 에덴 동산의 구조를 좀 살펴보셨는가요? 에덴 동산의 구조는 안 보셨는가요? 예, 구조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이미 다 공부한 내용을 내가 또 쓸데없이 반복하나 싶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우리가 에덴 동산의 구조를 이해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동산이 있고 그 동산 한가운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예진이하고 예린이가 왔으니까 여기 읽어보니까 뭐가 또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둘 중에 하나만 맞춰보세요. 10절에 보면 그렇죠. 강의 존재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랬죠. 강이 에덴으로부터 발원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그 세 번째가 이번에는 예린이 맞춰보세요. 12절. 그 땅에 금이 뭐예요? 보석이죠. 그렇죠? 보석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정금이라는 말 순금이라는 얘기죠. 그곳에는 베들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니 그랬어요.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는 그 동산 한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강과 보석이 보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구조와 성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적의 장소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낙원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최적의 삶의 거처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건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이 창세기 2장 15절부터 16절, 17절은 너무나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이게 생명 언약이죠. 이걸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죠. 그리고 그건 이제 통과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했습니다. 자,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해서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정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정원을 다 적시며 흘러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 동산에 어떤 것들이 생기죠?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들이 이 낙원의 풍성함과 또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 모든 것이 잘 보이는데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에덴에서 발원하는 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동산에는 생명의 부여와 넉넉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강이 네 근원을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이름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다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하던 시절에 당시 고대인들에게 강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 우리는 과학이 워낙 발달을 했기 때문에 강이 뭔지를 알죠. 그런데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강은 그 자체로 생명의 젖줄이고 신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거기 지금도 인더스 강은 신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그들이 신성시하는 강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이 강이 에덴으로부터 발원되어 나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강은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 강이 비손은 어디라고 그랬죠? 하일라 땅 전체를 돌아 흐르는 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죠? 보석의 땅. 그곳에는 순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 즉 호박이라는 보석이 아주 풍부했다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이곳이 어디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유추는 할 수 있죠.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을 보면서 멀지 않은 지역에 이게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죠. 둘째 강은 기온 강으로 구스 땅 전체를 휘돌아 흐르는 강이라 그랬죠. 구스. 모세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구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 굉장히 잘 알려진 곳이죠.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구스는 우리 시대의 중국이나 무슨 일본처럼 아주 가까운 나라였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강은 히데겔인데 이건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는 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지금 티그리스 강.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데스 강.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강인 이 비손과 두 번째 강인 기온도 최초에는 고대의 근동에서 지리적으로 아주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분포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볼 때 이 네 강은 세상 전체에 해당하는 지역을 다 덮고 있는 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계는 고대 근동이 전부였던 까닭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대 근동이 세상의 전부예요. 그런데 바로 이 강의 발원지는 에덴이고 이것이 최초로 적신 곳은 에덴 동산이며 강은 여기서부터 갈라져 온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살짝 그려가지고 얼른 박종진 집사님께 보낼까 하다가 그냥 설명하자 그러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자리가 있죠. 동산 중앙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밖으로 온 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강들이 흘러서 동산을 적시고 이렇게 온 세상을 흘러나가죠. 그러고 보면 에덴 동산의 구조가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층 혹은 3단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좀 이따 이제 그 3층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서는 당장 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하여 이게 동산을 적시고 온 땅으로 흘러나가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자, 예진이하고 예린이도 힘있게 읽으세요. 크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인데요. 이건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에스겔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를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로 더불어 이루어질 구원의 깊은 소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것이 온 세상으로 전파가 되어 나감으로써 이로써 이 복음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구원을 얻고 소성함을 입을 것을 선지자는 이러한 말로 지금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한번 49절까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오순절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복음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파하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어 친히 전파하신 복음을 믿으면 믿는 자는 다 그 시로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하신 심판에 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로 예언한 것이 그리스도 시대에 이와 같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이 성소에서 발원하여 성전 문지방을 적시고 그것이 점점 더 세력을 얻은 후에 이게 마침내 온 세상으로 흘러 이 강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소성함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와 성신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부터 흘러나와서 이것이 그걸 적시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이 모세의 창세기를 충실히 연구하고 살펴서 성신의 도움을 따라 얻은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이 전한 것은 모세가 전한 에덴 동산의 정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사도들이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전하는 일에도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읽으시죠.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이 맨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마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 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뭘로 대체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대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에스겔은 강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예측했는데 요한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계시 속에서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의 발원하여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정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곳이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전체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것과 관련하여 선지자 에스겔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이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요한 사도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클로즈업 시켜서 보여주기를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강은 결국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신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최초의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에덴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은 단순히 사람이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에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를 두신 땅의 곳입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땅에 있는 하늘의 영역입니다. 이 보좌로부터 강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심으신 이 동산은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동산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성소입니다. 후일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 한가운데 건설하게 하신 성막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지성소를 품고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합하여 하나님의 성소요, 이것은 하나님의 처소 곧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에덴 동산의 구조는 시내산의 구조와 일치하고 또 하나님의 성소의 구조와 놀랍도록 일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에덴 동산의 구조가 3층 구조라고 했죠. 시내산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에 모세가 들어갑니다. 혼자서. 그 다음 층은요, 이스라엘의 장로 70인과 그 다음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내산 제일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3층 구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성소의 구조로 만드셔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그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래 에덴 동산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소로 건설되었다 하는 이 사실은 두 가지 사실로도 입증됩니다. 어떤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죠? 범죄한 후에 그들이 그날 범죄한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예린이 하나님 계시죠.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정원에 주님의 임재를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 아닙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지으시고 그대 땅을 주의 발등상 삼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 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죠? 나무들도 있고 강도 있고 또 토끼 같은 예쁜 짐승들도 있고 호랑이 같은 맹수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 맹수는 아니죠. 이사야 11장에 보면 본성이 이제 순한 양처럼 다 바뀌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두신 임재의 처소, 그 성소인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소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이곳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노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죄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은 이 동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죄를 짓고서 죄인이 된 다음부터는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이 닫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주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화영검이 뭐죠? 불로 된 검.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그걸 두어서 지키시고 이곳으로 접근하는 죄인들을 원천 봉쇄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성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에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죄인은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에덴 동산은 죄인이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성소임을 드러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곳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나라를 동방의 에덴에 심으셨습니다. 그래 이 나라가 큰 나무처럼 번성해 나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셨어요.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지만 나중에는 자라고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을 칠 만큼 큰 나무가 된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심으신 이 동산, 이것이 장차 자라고 자라서 퍼지고 퍼져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알기를 하나님의 형상인 종으로 알고 그 뜻에 따라 그 정하여 주신 생명 언약의 범위에서 주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역사가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정원이요 하나님의 성소인 주님의 나라를 세상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래서 정복한다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당시 무지시대에 무슨 정복해야 할 대상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정복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 뭐 세상을 정복해서 뭐 금광을 채굴하고 이런 정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황무한 곳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류가 땅 위에 번성하고 생육이 중다하여 그 지어가는 문화와 문명으로서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소를 지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이러한 성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뻗어나와서 온 유대를 지나고 사마리아를 지나고 땅 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얻은 백성,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사람은 무엇이며 인생의 본분은 무엇인가, 또 인간이 지어가는 역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소고 그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할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래 이러한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되므로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백성은 또한 그 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 이 진리는 만대에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훗날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성격으로도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거니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실 때 그 뜻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심으시고 그곳을 사람의 거처로 주신 하나님의 뜻의 연장이요, 그 일의 성취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약의 백성인 오늘 우리들의 신분으로 그대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무엇이며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며 이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토하여 내치시지 않습니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에덴에서 내치셨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지목된 가나안 땅에서 토하여 내치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며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이라 칭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집에서 주께 봉사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점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제사장,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신분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영광스럽고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원인 거룩한 성소를 삶의 터전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것으로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며 영생의 나라라는 것을 표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곳을 사람의 거처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상은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의 본분을 잘 행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거룩한 성소를 우리의 거처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은 너희를 떠나가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한 처소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낙원, 하나님의 성소가 여러분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따라 세상이 무엇이고 또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신자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신자는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경영하시는 터가 있는 거룩한 성을 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비록 죽음과도 같은 죄의 현실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러한 죄의 현실에서도 만대에 걸쳐 변함없는 신자의 찬송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시편 87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87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성경 읽기에서 읽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시편 87편을 노래한 시인과 같은 심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늘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소는 손에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이미 지금 여기에서부터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교회,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부모와 그 자녀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한 몸을 이루고 주일에 공적인 예배의 회중을 이루어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기쁘게 성도의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바 눈에 보이는 주일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본향을 착실하게 딛고 또 딛고 올라서서 장차 이르게 될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진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본향에 이르는 사람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서부터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고 누리는 것은 실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조금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그것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상의 교회가 떠안고 있는 죄의 현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본향을 이미 여기서부터 마음으로 누리게 하신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이 생명이 끝날 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영원한 복락을 얻어서 그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까닭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늙고 몸에 병이 찾아들고 쇠약해진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분명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 그게 마냥 슬픈 일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처음부터 주님의 심중에 품으신 경영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또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실한 세상인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 고의로 범죄하여 타락해버려서 우리의 본성은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이 본디 주님의 심중에 품으신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도 한참 멀어져 버린 인생들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러한 복된 세계가 우리 앞에 있음을 보여주시고 이 세계를 장차 우리가 들어갈 참된 본향으로 알고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만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고 거기서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아귀다툼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저희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한 발 비켜서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배우고 사모하며 그러기에 아등바등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희가 먹고 마시며 노동을 하고 문화를 건설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하시고 그것이 세상에서는 멸시와 조롱을 받는 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단정히 믿고 살아가는 까닭에 그러한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며 이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서 나가는 그것을 오직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로써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의 본향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